인간은 세월이 흐를수록 인연의 무게를 더욱 선명하게 체감한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친구가 인생의 힘이 된다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인생을 짓누르는 괴로움은 멀리 있는 원수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이들은 고통의 근원을 원수라 부른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내 앞길을 방해하는 자, 이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인생의 짐이라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참된 괴로움은 원수에게서 오지 않는다. 그 괴로움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인연에서 비롯된다 하셨다. 곁에 있는 친구는 처음에는 위로가 되고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벗은 의지처가 된다. 그러나 인생의 뒷길로 접어들 때 그 친구는 때로는 비교의 거울이 되고 집착의 사슬이 되며 심지어는 원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친구라 불리는 인연은 마음의 문을 열어둔 존재이다. 그 말은 쉽게 들어오고 그 행동은 곧바로 가슴에 새겨진다. 원수의 말은 흘려보낼 수 있으나 친구의 말은 곧장 가슴을 찌른다. 그 말 속에는 무심한 자랑이 섞여 있고 그 행동 속에는 알게 모르게 비교가 배어 있다. 노후에 이르면 인생은 단순해진다.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잃어버린 것들은 늘어나며 지켜야 할 것들은 점점 줄어든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연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괴롭히는 인연은 원수가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하는 집착과 비교에서 비롯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노후의 괴로움은 왜 원수보다 친구에게서 더 크게 오는가?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지혜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탐구가 아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다. 지혜를 갖춘 이는 인연을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침내 평안에 이른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길을 찾는 여정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인간은 언제나 인연 속에 살아왔다. 태어나 부모의 품에 안기고 성장하며 친구와 벗을 만나며 사회에 나아가 동료와 이웃을 맺는다. 이 인연들은 때로는 기쁨을 주고 때로는 슬픔을 주며 우리 삶을 형성하는 가장 큰 토대가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모든 인연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겉으로는 우정이라 부르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이라 말하지만 그 속에는 독처럼 스며드는 괴로움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원수는 본능적으로 경계의 대상이 된다. 나를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나를 대놓고 방해하는 자이기에 그와는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다. 친구는 마음의 문을 열어둔 존재이다. 나의 기쁨도 알지만 나의 약점과 부족함도 함께 안고 있는 이다. 그 말은 쉽게 마음에 들어오고 그 행동은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젊은 시절에는 그 인연이 힘이 되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고난의 시기를 서로 붙들어 주었기에 친구는 삶의 위로였고 든든한 울타리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삶의 길이 달라지면서 그 우정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은 불처럼 번지고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하며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비교가 자라나며 집착이 깊어질 때 그 우정은 더 이상 복이 되지 않는다. 그 순간 그것은 독이 되어 나를 괴롭히는 덫으로 변한다. 예컨대 오랜 벗의 집에 들렀을 때 그의 자식들이 잘 자라 장성하여 안정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본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우리 아이는 대기업에 다니며 집도 장만하고 손주도 곧 본다. 이 말은
아무런 악의 없이 흘러나온 자랑일 수 있다. 그러나 듣는 이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린다. 나의 자식은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고 나의 집은 여전히 대출로 무겁게 짓눌려 있다면 그 비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가시처럼 박히게 된다. 원수의 자랑은 흘려보낼 수 있다. 그는 본래 나를 적대하는 자이므로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친구의 말은 다르다. 그는 나의 곁에 있던 자이고 나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자이기에 그의 말은 내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동한다. 그 순간 내 부족함과 결핍은 더 크게 드러나며 나는 스스로를 원망하게 된다. 이것이 원수보다 더 깊은 괴로움이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노후에 이르면 건강에 문제가 찾아진다.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난 오랜 친구가 여전히 건강하다며 활기차게 이야기한다. 나는 작은 통증에도 힘겨워하며 약 봉지를 손에 들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등산을 다니고 여행을 즐기며 활기찬 일상을 자랑한다. 그 모습은 나의 약함을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 내가 잃어버린 건강을 떠올리게 하고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청춘을 더욱 선명하게 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마음이 일으킨 번뇌는 외부의 적보다 더 큰 원수이다. 외부의 적은 칼과 창으로 위협하지만 내 마음의 번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 친구라는 가까운 인연 속에서 이 번뇌가 자라날 때 그것은 원수보다도 더 무섭다.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치명적이다. 더욱이 노후에는 삶의 속도가 늦춰진다. 시간은 많아지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든다. 그 여백 속에서 인간은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다. 내 옆의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그처럼 살지 못하는가? 이 물음이 반복되며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이러한 괴로움은 원수가 주는 것이 아니다.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인연 속에서 자라난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인연을 살피는 지혜를 강조하셨다. 좋은 인연은 복을 부르고 나쁜 인연은 독이 된다. 그 인연이 친구라 불릴지라도 만약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이미 친구가 아니다. 그것은 번뇌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노년에 이르러 가장 중요한 일은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다. 오랜 벗이라 해도 그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한다면 집착을 놓아야 한다. 함께하는 시간이 평안을 주는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지를 살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끊을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친구라는 이름의 인연을 무조건 붙드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노후에는 오히려 홀로 있는 고요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벗은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나의 결핍을 드러내지 않으며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러나 그러한 벗은 드물다. 대부분의 인연은 알게 모르게 비교와 집착을 불러온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인연은 끊어내야 한다. 노후의 괴로움은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 곁에 있는 가까운 친구에게서 더 크게 다가온다. 그 괴로움은 자랑 속에 숨어 있고 무심한 말 속에 들어 있으며 나의 마음이 열려있는 틈을 타고 스며든다. 그것은 독과 같아 서서히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든다. 그러므로 가까운 인연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인연이 나를 맑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는가? 그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분별하고 집착을 끊어내는 자라고 하셨다. 이 가르침은 노후의 삶에서 더욱 절실하다. 노후의 괴로움은 단순히 육신의 병고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몸이 약해지고 병원 출입이 잦아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마음의 고통은
집착과 비교심이라는 두 갈래에서 싹트며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 탐욕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비교를 낳으며 비교가 불만과 원망을 자라나게 한다. 이 연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한다. 노년의 삶은 겉보기에 단순하다. 일을 그만두었고 가정의 큰 책임에서도 물러섰다. 그러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진다. 한가한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고 타인의 삶과 자신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는가?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풍요로운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 물음이 반복될 때 노후의 삶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슬이 된다. 가까운 친구와의 만남은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알게 모르게 비교가 숨어 있다.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들어갔다 하고 누구는 자식이 큰 집을 장만했다 하며 누구는 매달 연금을 넉넉히 받으며 여행을 다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고 자신의 부족함이 도드라지며 삶이 더 작아진다. 원수의 자랑은 무시할 수 있다. 그는 애초에 나와 거리를 둔 자이기에 그의 성공이나 자랑은 내 삶과 무관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친구의 자랑은 다르다.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믿었던 이가 나보다 한 발 앞서간 듯 보일 때 그 차이는 곧 나의 상처가 된다. 이것이 노후의 비교심이 원수보다 더 깊은 괴로움이 되는 까닭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이는 결코 만족을 알지 못하고 늘 괴로움 속에 산다. 이 말씀은 노후에 더욱 크게 다가온다. 젊은 날에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었기에 비교와 부러움이 자극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후에는 길이 짧아지고 새로운 기회가 줄어든다. 그때의 비교심은 자극이 아니라 절망으로 이어진다. 집착 또한 괴로움의 뿌리다. 노후의 집착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다. 잃어버린 명예와 지위, 젊은 날의 기억과 추억, 가족에 대한 기대와 욕심, 이 모든 것이 집착이 되어 마음을 놓아주지 않는다. 자식이 자신을 공경하기를 바라는 집착, 손주가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집착, 친구보다 더 나은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집착, 이러한 마음은 끝내 채워지지 못하고 결국 불만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불만은 비교심과 얽혀 괴로움의 그물을 만든다. 노후의 집착과 비교심은 서로를 자극하며 커져간다. 집착이 강하면 비교가 깊어지고 비교가 깊어지면 집착은 더욱 강해진다. 예컨대 연금 액수에 집착하는 이는 늘 친구의 연금을 비교한다. 자식의 성취에 집착하는 이는 언제나 친구의 자식과 나란히 놓는다. 이렇게 비교는 집착을 불태우고 집착은 비교를 더욱 깊게 한다. 결국 그 불길은 마음을 태우며 평안을 삼켜버린다. 부처님은 집착을 끊는 것을 해탈의 길이라 하셨다. 놓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그러나 인간은 집착을 쉽사리 버리지 못한다. 특히 노후에는 이미 살아온 세월이 길기에 그 세월만큼의 집착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 무게가 삶을 누르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러한 집착과 비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다. 칼을 들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혼을 괴롭힌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불이 붙고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상처가 생긴다.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원수의 공격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난 집착과 비교심이다. 노후의 지혜로운 자는 집착을 놓고 비교를 멈추는 이다. 타인의 삶을 흘려보내며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다.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고요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순간 괴로움이 싹트고 집착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노후의 삶에 있어 가장 깊은 진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후에 이르러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집착을 끊고 비교를 멈추어야 한다. 친구의 자랑에 흔들리지 말고 남의 성공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노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온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은 일찍이 괴로움의 근원을 집착이라 말씀하셨다. 집착은 인간의 마음에 뿌리내려 끝없는 번뇌를 불러오며 결국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으려는 이는 무엇보다 집착을 끊어내야 한다. 노후의 삶에서 집착은 더욱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젊은 시절에는 재물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것에 집착하였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관계와 인연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진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관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기대, 이 모든 것이 집착으로 변하여 노년의 마음을 얽매고 괴롭게 만든다. 친구라는 이름은 아름답게 들린다. 그러나 그 친구가 나를 병들게 하고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감을 불러온다면 그는 더 이상 벗이 아니다. 그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며 내 영혼을 가두는 족쇄이다. 이 인연을 붙들고 있는 한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독을 마시고도 달다고 여기는 이는 어리석은 자이다. 친구라는 이름의 인연이 달콤해 보여도 그 속에 독이 숨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오랜 세월의 정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해치는 관계는 버려야 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끊어낸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그는 그의 길을 걷게 두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두 사람 모두 자유를 얻는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수많은 인연이 아니다. 지혜로운 인연, 평안을 주는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 혹은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다. 홀로 있는 고요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마음의 진실을 들여다보게 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홀로 있는 자는 진실로 자유롭다. 이 말씀은 노후의 삶에서 더욱 깊이 다가온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비교와 집착이 자라난다면 차라리 홀로 앉아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이 훨씬 복된 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 관계를 넓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피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더 큰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외로움은 두려운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자에게는 수행의 길이 된다. 끊어낸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선택이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인연은 놓아버리고 마음을 밝히는 인연만 남겨두는 것이다. 혹은 모든 인연을 떠나 오직 자기 마음을 닦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그 길은 고독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자유로운 길이다. 노후의 괴로움은 원수에게서 오지 않는다. 친구라는 가까운 인연에서 비롯된다. 그 인연을 지혜롭게 정리하지 않는 한 평안은 오지 않는다. 괴로움은 곧 번뇌로 자라고 번뇌는 다시 집착으로 이어진다. 이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끊어내는 자는 얻고 붙드는 자는 잃는다. 버림을 아는 자는 자유를 얻고 집착하는 자는 속박을 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가 노후에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은 화려한 인연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인연은 버려야 하고 그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길만 걸어야 한다. 그것이 노후에 얻는 진정한 자유이며 마침내 평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다. 나이는 인간을 본질에 더 가깝게 데려간다. 세월이 흐르면 젊은 날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손에 쥔 것들은 하나둘 흩어져 간다. 남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와 인연의 무게뿐이다. 많은 인연을 맺었다고 해서 풍요로운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서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오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며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탐욕은 끝없는 번뇌를 낳는다. 노후에 진정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지혜이다. 평생 함께했던 친구라 할지라도 그 인연이 내 삶을 무겁게 하고 비교와 열등감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그것은 독이며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덫이다. 그러므로 노후에는 인연을 정리해야 한다. 마음을 괴롭히는 인연을 끊어내고 평온을 주는 인연만 남겨야 한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혼자 앉아 마음을 관조하며 지나온 세월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맛본다. 부처님은 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홀로 있는 자는 진실로 자유롭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가르침이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인연도 때로는 원수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그 상처를 붙들고 원망하지 말라. 그 인연을 끊어내는 순간 나는 해방되고 마음은 가벼워지며 삶은 평안으로 향한다. 이것이 노후에 얻어야 할 마지막 지혜이다. 노후의 괴로움은 원수에게서 오지 않는다. 가까운 인연에서 비롯된다. 그 인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남은 삶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해탈의 길이 될 수도 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얻는 자유와 평온은 어떤 재물이나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값진 보배이다.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지니고 갈 수 있는 것은 친구의 자랑도 아니고 원수의 원망도 아니다. 오직 평온한 마음 하나뿐이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오늘의 인연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며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오며 모든 평안은 내려놓음에서 온다. 노후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집착과 비교를 버리며 평온과 자유를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길 위에서만 늙어감이 괴로움이 아닌 지혜와 해탈의 길이 된다. 인간은 세월이 흐를수록 인연의 무게를 더욱 선명하게 체감한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친구가 인생의 힘이 된다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인생을 짓누르는 괴로움은 멀리 있는 원수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이들은 고통의 근원을 원수라 부른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내 앞길을 방해하는 자, 이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인생의 짐이라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참된 괴로움은 원수에게서 오지 않는다. 그 괴로움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인연에서 비롯된다 하셨다. 곁에 있는 친구는 처음에는 위로가 되고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벗은 의지처가 된다. 그러나 인생의 뒷길로 접어들 때 그 친구는 때로는 비교의 거울이 되고 집착의 사슬이 되며 심지어는 원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친구라 불리는 인연은 마음의 문을 열어둔 존재이다. 그 말은 쉽게 들어오고 그 행동은 곧바로 가슴에 새겨진다. 원수의 말은 흘려보낼 수 있으나 친구의 말은 곧장 가슴을 찌른다. 그 말 속에는 무심한 자랑이 섞여 있고 그 행동 속에는
알게 모르게 비교가 배어 있다. 노후에 이르면 인생은 단순해진다.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잃어버린 것들은 늘어나며 지켜야 할 것들은 점점 줄어든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연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괴롭히는 인연은 원수가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하는 집착과 비교에서 비롯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노후의 괴로움은 왜 원수보다 친구에게서 더 크게 오는가?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지혜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탐구가 아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다. 지혜를 갖춘 이는 인연을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침내 평안에 이른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길을 찾는 여정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인간은 언제나 인연 속에 살아왔다. 태어나 부모의 품에 안기고 성장하며 친구와 벗을 만나며 사회에 나아가 동료와 이웃을 맺는다. 이 인연들은 때로는 기쁨을 주고 때로는 슬픔을 주며 우리 삶을 형성하는 가장 큰 토대가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모든 인연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겉으로는 우정이라 부르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이라 말하지만 그 속에는 독처럼 스며드는 괴로움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원수는 본능적으로 경계의 대상이 된다. 나를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나를 대놓고 방해하는 자이기에 그와는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다. 친구는 마음의 문을 열어둔 존재이다. 나의 기쁨도 알지만 나의 약점과 부족함도 함께 안고 있는 이다. 그 말은 쉽게 마음에 들어오고 그 행동은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젊은 시절에는 그 인연이 힘이 되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고난의 시기를 서로 붙들어 주었기에 친구는 삶의 위로였고 든든한 울타리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삶의 길이 달라지면서 그 우정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은 불처럼 번지고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하며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비교가 자라나며 집착이 깊어질 때 그 우정은 더 이상 복이 되지 않는다. 그 순간 그것은 독이 되어 나를 괴롭히는 덫으로 변한다. 예컨대 오랜 벗의 집에 들렀을 때 그의 자식들이 잘 자라 장성하여 안정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본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우리 아이는 대기업에 다니며 집도 장만하고 손주도 곧 본다. 이 말은 아무런 악의 없이 흘러나온 자랑일 수 있다. 그러나 듣는 이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린다. 나의 자식은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고 나의 집은 여전히 대출로 무겁게 짓눌려 있다면 그 비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가시처럼 박히게 된다. 원수의 자랑은 흘려보낼 수 있다. 그는 본래 나를 적대하는 자이므로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친구의 말은 다르다. 그는 나의 곁에 있던 자이고 나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자이기에 그의 말은 내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동한다. 그 순간 내 부족함과 결핍은 더 크게 드러나며 나는 스스로를 원망하게 된다. 이것이 원수보다 더 깊은 괴로움이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노후에 이르면 건강에 문제가 찾아진다.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난 오랜 친구가 여전히 건강하다며 활기차게 이야기한다. 나는 작은 통증에도 힘겨워하며 약 봉지를 손에 들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등산을 다니고 여행을 즐기며 활기찬 일상을 자랑한다. 그 모습은 나의 약함을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 내가 잃어버린 건강을 떠올리게 하고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청춘을 더욱 선명하게 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마음이 일으킨 번뇌는 외부의 적보다 더 큰 원수이다. 외부의 적은 칼과 창으로 위협하지만 내 마음의 번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 친구라는 가까운 인연 속에서 이 번뇌가 자라날 때 그것은 원수보다도 더 무섭다.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치명적이다. 더욱이 노후에는 삶의 속도가 늦춰진다. 시간은 많아지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든다. 그 여백 속에서 인간은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다. 내 옆에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그처럼 살지 못하는가? 이 물음이 반복되며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이러한 괴로움은 원수가 주는 것이 아니다.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인연 속에서 자라난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인연을 살피는 지혜를 강조하셨다. 좋은 인연은 복을 부르고 나쁜 인연은 독이 된다. 그 인연이 친구라 불릴지라도 만약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이미 친구가 아니다. 그것은 번뇌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노년에 이르러 가장 중요한 일은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다. 오랜 벗이라 해도 그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한다면 집착을 놓아야 한다. 함께하는 시간이 평안을 주는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지를 살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끊을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친구라는 이름의 인연을 무조건 붙드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노후에는 오히려 홀로 있는 고요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벗은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나의 결핍을 드러내지 않으며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러나 그러한 벗은 드물다. 대부분의 인연은 알게 모르게 비교와 집착을 불러온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인연은 끊어내야 한다. 노후의 괴로움은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 곁에 있는 가까운 친구에게서 더 크게 다가온다. 그 괴로움은 자랑 속에 숨어 있고 무심한 말 속에 들어 있으며 나의 마음이 열려있는 틈을 타고 스며든다. 그것은 독과 같아 서서히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든다. 그러므로 가까운 인연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인연이 나를 맑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는가? 그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분별하고 집착을 끊어내는 자라고 하셨다. 이 가르침은 노후의 삶에서 더욱 절실하다. 노후의 괴로움은 단순히 육신의 병고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몸이 약해지고 병원 출입이 잦아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마음의 고통은 집착과 비교심이라는 두 갈래에서 싹트며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 탐욕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비교를 낳으며 비교가 불만과 원망을 자라나게 한다. 이 연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한다. 노년의 삶은 겉보기에 단순하다. 일을 그만두었고 가정의 큰 책임에서도 물러섰다. 그러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진다. 한가한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고 타인의 삶과 자신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는가?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풍요로운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 물음이 반복될 때 노후의 삶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슬이 된다. 가까운 친구와의 만남은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알게 모르게 비교가 숨어 있다.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들어갔다 하고 누구는 자식이 큰 집을 장만했다 하며 누구는 매달 연금을 넉넉히 받으며 여행을 다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고 자신의 부족함이 도드라지며 삶이 더 작아진다.
원수의 자랑은 무시할 수 있다. 그는 애초에 나와 거리를 둔 자이기에 그의 성공이나 자랑은 내 삶과 무관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친구의 자랑은 다르다.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믿었던 이가 나보다 한 발 앞서간 듯 보일 때 그 차이는 곧 나의 상처가 된다. 이것이 노후의 비교심이 원수보다 더 깊은 괴로움이 되는 까닭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이는 결코 만족을 알지 못하고 늘 괴로움 속에 산다. 이 말씀은 노후에 더욱 크게 다가온다. 젊은 날에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었기에 비교와 부러움이 자극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후에는 길이 짧아지고 새로운 기회가 줄어든다. 그때의 비교심은 자극이 아니라 절망으로 이어진다. 집착 또한 괴로움의 뿌리다. 노후의 집착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다. 잃어버린 명예와 지위, 젊은 날의 기억과 추억, 가족에 대한 기대와 욕심, 이 모든 것이 집착이 되어 마음을 놓아주지 않는다. 자식이 자신을 공경하기를 바라는 집착, 손주가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집착, 친구보다 더 나은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집착, 이러한 마음은 끝내 채워지지 못하고 결국 불만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불만은 비교심과 얽혀 괴로움의 그물을 만든다. 노후의 집착과 비교심은 서로를 자극하며 커져간다. 집착이 강하면 비교가 깊어지고 비교가 깊어지면 집착은 더욱 강해진다. 예컨대 연금 액수에 집착하는 이는 늘 친구의 연금을 비교한다. 자식의 성취에 집착하는 이는 언제나 친구의 자식과 나란히 놓는다. 이렇게 비교는 집착을 불태우고 집착은 비교를 더욱 깊게 한다. 결국 그 불길은 마음을 태우며 평안을 삼켜버린다. 부처님은 집착을 끊는 것을 해탈의 길이라 하셨다. 놓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그러나 인간은 집착을 쉽사리 버리지 못한다. 특히 노후에는 이미 살아온 세월이 길기에 그 세월만큼의 집착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 무게가 삶을 누르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러한 집착과 비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다. 칼을 들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혼을 괴롭힌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불이 붙고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상처가 생긴다.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원수의 공격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난 집착과 비교심이다. 노후의 지혜로운 자는 집착을 놓고 비교를 멈추는 이다. 타인의 삶을 흘려보내며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다.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고요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순간 괴로움이 싹트고 집착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노후의 삶에 있어 가장 깊은 진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후에 이르러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집착을 끊고 비교를 멈추어야 한다. 친구의 자랑에 흔들리지 말고 남의 성공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노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온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은 일찍이 괴로움의 근원을 집착이라 말씀하셨다. 집착은 인간의 마음에 뿌리내려 끝없는 번뇌를 불러오며 결국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으려는 이는 무엇보다 집착을 끊어내야 한다. 노후의 삶에서 집착은 더욱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젊은 시절에는 재물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것에 집착하였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관계와 인연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진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관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기대, 이 모든 것이 집착으로 변하여 노년의 마음을 얽매고 괴롭게 만든다. 친구라는 이름은 아름답게 들린다.
그러나 그 친구가 나를 병들게 하고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감을 불러온다면 그는 더 이상 벗이 아니다. 그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며 내 영혼을 가두는 족쇄이다. 이 인연을 붙들고 있는 한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독을 마시고도 달다고 여기는 이는 어리석은 자이다. 친구라는 이름의 인연이 달콤해 보여도 그 속에 독이 숨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오랜 세월의 정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해치는 관계는 버려야 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끊어낸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그는 그의 길을 걷게 두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두 사람 모두 자유를 얻는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수많은 인연이 아니다. 지혜로운 인연, 평안을 주는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 혹은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다. 홀로 있는 고요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마음의 진실을 들여다보게 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홀로 있는 자는 진실로 자유롭다. 이 말씀은 노후의 삶에서 더욱 깊이 다가온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비교와 집착이 자라난다면 차라리 홀로 앉아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이 훨씬 복된 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 관계를 넓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피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더 큰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외로움은 두려운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자에게는 수행의 길이 된다. 끊어낸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선택이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인연은 놓아버리고 마음을 밝히는 인연만 남겨두는 것이다. 혹은 모든 인연을 떠나 오직 자기 마음을 닦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그 길은 고독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자유로운 길이다. 노후의 괴로움은 원수에게서 오지 않는다. 친구라는 가까운 인연에서 비롯된다. 그 인연을 지혜롭게 정리하지 않는 한 평안은 오지 않는다. 괴로움은 곧 번뇌로 자라고 번뇌는 다시 집착으로 이어진다. 이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끊어내는 자는 얻고 붙드는 자는 잃는다. 버림을 아는 자는 자유를 얻고 집착하는 자는 속박을 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가 노후에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은 화려한 인연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인연은 버려야 하고 그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길만 걸어야 한다. 그것이 노후에 얻는 진정한 자유이며 마침내 평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다. 나이는 인간을 본질에 더 가깝게 데려간다. 세월이 흐르면 젊은 날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손에 쥔 것들은 하나둘 흩어져 간다. 남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와 인연의 무게뿐이다. 많은 인연을 맺었다고 해서 풍요로운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서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오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며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탐욕은 끝없는 번뇌를 낳는다. 노후에 진정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지혜이다. 평생 함께했던 친구라 할지라도 그 인연이 내 삶을 무겁게 하고 비교와 열등감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그것은 독이며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덫이다. 그러므로 노후에는 인연을 정리해야 한다. 마음을 괴롭히는 인연을 끊어내고 평온을 주는 인연만 남겨야 한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혼자 앉아 마음을 관조하며
지나온 세월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맛본다. 부처님은 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홀로 있는 자는 진실로 자유롭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가르침이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인연도 때로는 원수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그 상처를 붙들고 원망하지 말라. 그 인연을 끊어내는 순간 나는 해방되고 마음은 가벼워지며 삶은 평안으로 향한다. 이것이 노후에 얻어야 할 마지막 지혜이다. 노후의 괴로움은 원수에게서 오지 않는다. 가까운 인연에서 비롯된다. 그 인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남은 삶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해탈의 길이 될 수도 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얻는 자유와 평온은 어떤 재물이나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값진 보배이다.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지니고 갈 수 있는 것은 친구의 자랑도 아니고 원수의 원망도 아니다. 오직 평온한 마음 하나뿐이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오늘의 인연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며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오며 모든 평안은 내려놓음에서 온다. 노후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집착과 비교를 버리며 평온과 자유를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길 위에서만 늙어감이 괴로움이 아닌 지혜와 해탈의 길이 된다. 인간은 세월이 흐를수록 인연의 무게를 더욱 선명하게 체감한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친구가 인생의 힘이 된다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인생을 짓누르는 괴로움은 멀리 있는 원수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이들은 고통의 근원을 원수라 부른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내 앞길을 방해하는 자, 이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인생의 짐이라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참된 괴로움은 원수에게서 오지 않는다. 그 괴로움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인연에서 비롯된다 하셨다. 곁에 있는 친구는 처음에는 위로가 되고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벗은 의지처가 된다. 그러나 인생의 뒷길로 접어들 때 그 친구는 때로는 비교의 거울이 되고 집착의 사슬이 되며 심지어는 원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친구라 불리는 인연은 마음의 문을 열어둔 존재이다. 그 말은 쉽게 들어오고 그 행동은 곧바로 가슴에 새겨진다. 원수의 말은 흘려보낼 수 있으나 친구의 말은 곧장 가슴을 찌른다. 그 말 속에는 무심한 자랑이 섞여 있고 그 행동 속에는 알게 모르게 비교가 배어 있다. 노후에 이르면 인생은 단순해진다.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잃어버린 것들은 늘어나며 지켜야 할 것들은 점점 줄어든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연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괴롭히는 인연은 원수가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하는 집착과 비교에서 비롯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노후의 괴로움은 왜 원수보다 친구에게서 더 크게 오는가?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지혜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탐구가 아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다. 지혜를 갖춘 이는 인연을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침내 평안에 이른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길을 찾는 여정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인간은 언제나 인연 속에 살아왔다. 태어나 부모의 품에 안기고 성장하며 친구와 벗을 만나며 사회에 나아가 동료와 이웃을 맺는다. 이 인연들은 때로는 기쁨을 주고 때로는 슬픔을 주며 우리 삶을 형성하는 가장 큰 토대가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모든 인연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겉으로는 우정이라 부르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이라 말하지만 그 속에는 독처럼 스며드는 괴로움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원수는 본능적으로 경계의 대상이 된다. 나를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나를 대놓고 방해하는 자이기에 그와는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다. 친구는 마음의 문을 열어둔 존재이다. 나의 기쁨도 알지만 나의 약점과 부족함도 함께 안고 있는 이다. 그 말은 쉽게 마음에 들어오고 그 행동은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젊은 시절에는 그 인연이 힘이 되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고난의 시기를 서로 붙들어 주었기에 친구는 삶의 위로였고 든든한 울타리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삶의 길이 달라지면서 그 우정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은 불처럼 번지고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하며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비교가 자라나며 집착이 깊어질 때 그 우정은 더 이상 복이 되지 않는다. 그 순간 그것은 독이 되어 나를 괴롭히는 덫으로 변한다. 예컨대 오랜 벗의 집에 들렀을 때 그의 자식들이 잘 자라 장성하여 안정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본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우리 아이는 대기업에 다니며 집도 장만하고 손주도 곧 본다. 이 말은 아무런 악의 없이 흘러나온 자랑일 수 있다. 그러나 듣는 이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린다. 나의 자식은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고 나의 집은 여전히 대출로 무겁게 짓눌려 있다면 그 비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가시처럼 박히게 된다. 원수의 자랑은 흘려보낼 수 있다. 그는 본래 나를 적대하는 자이므로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친구의 말은 다르다. 그는 나의 곁에 있던 자이고 나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자이기에 그의 말은 내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동한다. 그 순간 내 부족함과 결핍은 더 크게 드러나며 나는 스스로를 원망하게 된다. 이것이 원수보다 더 깊은 괴로움이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노후에 이르면 건강에 문제가 찾아진다.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난 오랜 친구가 여전히 건강하다며 활기차게 이야기한다. 나는 작은 통증에도 힘겨워하며 약 봉지를 손에 들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등산을 다니고 여행을 즐기며 활기찬 일상을 자랑한다. 그 모습은 나의 약함을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 내가 잃어버린 건강을 떠올리게 하고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청춘을 더욱 선명하게 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마음이 일으킨 번뇌는 외부의 적보다 더 큰 원수이다. 외부의 적은 칼과 창으로 위협하지만 내 마음의 번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 친구라는 가까운 인연 속에서 이 번뇌가 자라날 때 그것은 원수보다도 더 무섭다.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치명적이다. 더욱이 노후에는 삶의 속도가 늦춰진다. 시간은 많아지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든다. 그 여백 속에서 인간은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다. 내 옆에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그처럼 살지 못하는가? 이 물음이 반복되며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이러한 괴로움은 원수가 주는 것이 아니다.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인연 속에서 자라난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인연을 살피는 지혜를 강조하셨다. 좋은 인연은 복을 부르고 나쁜 인연은 독이 된다. 그 인연이 친구라 불릴지라도 만약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이미 친구가 아니다. 그것은 번뇌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노년에 이르러 가장 중요한 일은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다. 오랜 벗이라 해도 그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한다면 집착을 놓아야 한다. 함께하는 시간이 평안을 주는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지를 살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끊을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친구라는 이름의 인연을 무조건 붙드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노후에는 오히려 홀로 있는 고요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벗은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나의 결핍을 드러내지 않으며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러나 그러한 벗은 드물다. 대부분의 인연은 알게 모르게 비교와 집착을 불러온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인연은 끊어내야 한다. 노후의 괴로움은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 곁에 있는 가까운 친구에게서 더 크게 다가온다. 그 괴로움은 자랑 속에 숨어 있고 무심한 말 속에 들어 있으며 나의 마음이 열려있는 틈을 타고 스며든다. 그것은 독과 같아 서서히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든다. 그러므로 가까운 인연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인연이 나를 맑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는가? 그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분별하고 집착을 끊어내는 자라고 하셨다. 이 가르침은 노후의 삶에서 더욱 절실하다. 노후의 괴로움은 단순히 육신의 병고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몸이 약해지고 병원 출입이 잦아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마음의 고통은 집착과 비교심이라는 두 갈래에서 싹트며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 탐욕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비교를 낳으며 비교가 불만과 원망을 자라나게 한다. 이 연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한다. 노년의 삶은 겉보기에 단순하다. 일을 그만두었고 가정의 큰 책임에서도 물러섰다. 그러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진다. 한가한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고 타인의 삶과 자신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는가?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풍요로운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 물음이 반복될 때 노후의 삶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슬이 된다. 가까운 친구와의 만남은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알게 모르게 비교가 숨어 있다.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들어갔다 하고 누구는 자식이 큰 집을 장만했다 하며 누구는 매달 연금을 넉넉히 받으며 여행을 다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고 자신의 부족함이 도드라지며 삶이 더 작아진다. 원수의 자랑은 무시할 수 있다. 그는 애초에 나와 거리를 둔 자이기에 그의 성공이나 자랑은 내 삶과 무관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친구의 자랑은 다르다.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믿었던 이가 나보다 한 발 앞서간 듯 보일 때 그 차이는 곧 나의 상처가 된다. 이것이 노후의 비교심이 원수보다 더 깊은 괴로움이 되는 까닭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이는 결코 만족을 알지 못하고 늘 괴로움 속에 산다. 이 말씀은 노후에 더욱 크게 다가온다. 젊은 날에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었기에 비교와 부러움이 자극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후에는 길이 짧아지고 새로운 기회가 줄어든다. 그때의 비교심은 자극이 아니라 절망으로 이어진다. 집착 또한 괴로움의 뿌리다. 노후의 집착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다. 잃어버린 명예와 지위, 젊은 날의 기억과 추억, 가족에 대한 기대와 욕심, 이 모든 것이 집착이 되어 마음을 놓아주지 않는다. 자식이 자신을 공경하기를 바라는 집착, 손주가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집착, 친구보다 더 나은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집착, 이러한 마음은 끝내 채워지지 못하고 결국 불만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불만은 비교심과 얽혀 괴로움의 그물을 만든다. 노후의 집착과 비교심은 서로를 자극하며 커져간다. 집착이 강하면 비교가 깊어지고 비교가 깊어지면 집착은 더욱 강해진다. 예컨대 연금 액수에 집착하는 이는 늘 친구의 연금을 비교한다. 자식의 성취에 집착하는 이는 언제나 친구의 자식과 나란히 놓는다. 이렇게 비교는 집착을 불태우고 집착은 비교를 더욱 깊게 한다. 결국 그 불길은 마음을 태우며 평안을 삼켜버린다. 부처님은 집착을 끊는 것을 해탈의 길이라 하셨다. 놓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그러나 인간은 집착을 쉽사리 버리지 못한다. 특히 노후에는 이미 살아온 세월이 길기에 그 세월만큼의 집착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 무게가 삶을 누르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러한 집착과 비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다. 칼을 들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혼을 괴롭힌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불이 붙고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상처가 생긴다.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원수의 공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자라난 집착과 비교심이다. 노후의 지혜로운 자는 집착을 놓고 비교를 멈추는 이다. 타인의 삶을 흘려보내며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다.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고요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순간 괴로움이 싹트고 집착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노후의 삶에 있어 가장 깊은 진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후에 이르러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집착을 끊고 비교를 멈추어야 한다. 친구의 자랑에 흔들리지 말고 남의 성공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노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온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은 일찍이 괴로움의 근원을 집착이라 말씀하셨다. 집착은 인간의 마음에 뿌리내려 끝없는 번뇌를 불러오며 결국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으려는 이는 무엇보다 집착을 끊어내야 한다. 노후의 삶에서 집착은 더욱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젊은 시절에는 재물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것에 집착하였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관계와 인연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진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관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기대, 이 모든 것이 집착으로 변하여 노년의 마음을 얽매고 괴롭게 만든다. 친구라는 이름은 아름답게 들린다. 그러나 그 친구가 나를 병들게 하고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감을 불러온다면 그는 더 이상 벗이 아니다. 그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며 내 영혼을 가두는 족쇄이다. 이 인연을 붙들고 있는 한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독을 마시고도 달다고 여기는 이는 어리석은 자이다. 친구라는 이름의 인연이 달콤해 보여도 그 속에 독이 숨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오랜 세월의 정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해치는 관계는 버려야 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끊어낸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그는 그의 길을 걷게 두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두 사람 모두 자유를 얻는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수많은 인연이 아니다. 지혜로운 인연, 평안을 주는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 혹은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다. 홀로 있는 고요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마음의 진실을 들여다보게 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홀로 있는 자는 진실로 자유롭다.
이 말씀은 노후의 삶에서 더욱 깊이 다가온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비교와 집착이 자라난다면 차라리 홀로 앉아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이 훨씬 복된 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 관계를 넓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피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더 큰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외로움은 두려운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자에게는 수행의 길이 된다. 끊어낸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선택이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인연은 놓아버리고 마음을 밝히는 인연만 남겨두는 것이다. 혹은 모든 인연을 떠나 오직 자기 마음을 닦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그 길은 고독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자유로운 길이다. 노후의 괴로움은 원수에게서 오지 않는다. 친구라는 가까운 인연에서 비롯된다. 그 인연을 지혜롭게 정리하지 않는 한 평안은 오지 않는다. 괴로움은 곧 번뇌로 자라고 번뇌는 다시 집착으로 이어진다. 이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끊어내는 자는 얻고 붙드는 자는 잃는다. 버림을 아는 자는 자유를 얻고 집착하는 자는 속박을 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가 노후에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은 화려한 인연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인연은 버려야 하고 그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길만 걸어야 한다. 그것이 노후에 얻는 진정한 자유이며 마침내 평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다. 나이는 인간을 본질에 더 가깝게 데려간다. 세월이 흐르면 젊은 날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손에 쥔 것들은 하나둘 흩어져 간다. 남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와 인연의 무게뿐이다. 많은 인연을 맺었다고 해서 풍요로운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서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오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며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탐욕은 끝없는 번뇌를 낳는다. 노후에 진정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지혜이다. 평생 함께했던 친구라 할지라도 그 인연이 내 삶을 무겁게 하고 비교와 열등감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그것은 독이며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덫이다. 그러므로 노후에는 인연을 정리해야 한다. 마음을 괴롭히는 인연을 끊어내고 평온을 주는 인연만 남겨야 한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혼자 앉아 마음을 관조하며 지나온 세월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맛본다. 부처님은 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홀로 있는 자는 진실로 자유롭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가르침이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인연도 때로는 원수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그 상처를 붙들고 원망하지 말라. 그 인연을 끊어내는 순간 나는 해방되고 마음은 가벼워지며 삶은 평안으로 향한다. 이것이 노후에 얻어야 할 마지막 지혜이다. 노후의 괴로움은 원수에게서 오지 않는다. 가까운 인연에서 비롯된다. 그 인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남은 삶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해탈의 길이 될 수도 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얻는 자유와 평온은 어떤 재물이나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값진 보배이다.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지니고 갈 수 있는 것은 친구의 자랑도 아니고 원수의 원망도 아니다. 오직 평온한 마음 하나뿐이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오늘의 인연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며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오며
모든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온다. 노후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집착과 비교를 버리며 평온과 자유를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길 위에서만 늙어감이 괴로움이 아닌 지혜와 해탈의 길이 된다.